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주님, 그 이름을 오늘 시간 높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부활주일로 아버지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할 때에 주님 이름 높일 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괜찮으신 분을 좀 같이 좀 일어나서 기쁨으로 또 찬양하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네, 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내 산소망 찬양 올려드릴 때 지금 고백했던 고백이 진정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더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역사하신 그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붙들며 아버지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옛사람에 속한 것과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부활의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생명의 소망으로 깨워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각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양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늘 새로운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네, 당신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선자매님 6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한 날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사모님 뒤에 에어컨 좀 조금 약하게 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방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깡통 캔을 좀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캔을. 이 캔이 뭔가 했는데 여기 두 가지의 캔이 좀 있었는데 하나는 물로 가득 찬 거였고 하나는 빈 캔이었습니다. 지성이 잠깐 나와볼까? 지성이 나와보세요. 목사님한테 오세요. 오세요. 왜 나오려니까 또 얼어. 일로 와. 지금까지 잘 놀았잖아. 나와보세요 잠깐. 시간 없으면 패스. 성훈이 나오세요. 그럼 성훈이 나오세요. 우리 성훈이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눈에 영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육적인 근육까지도 새롭게 만드셔서 눈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성훈이가 이렇게 꾸겨뜨릴 수 있을까? 이거 아무나 아이의 힘으로도 꾸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빠 나와보실까요? 아빠는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우리가. 왜 어깨는 왜 푸세요? 뭐 두 손이든 한 손이든 마음대로 해. 봤니? 아빠의 한계야. 이게 이 그림을 좀 감사합니다. 들어가주세요. 우리 성훈이가 힘이 센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이 뭐냐면 생명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생명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생명을 머금고 있으면 그 어떠한 강력한 힘이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여기 보면 윤혁 형제님이 힘을 주셔서 여기가 좀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찌그러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외부의 압력을 받아 공격을 받아 힘들 수는 있지만 생명이 살아있으면 복원할 수 있고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망가진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의 숨이 이 공간 안으로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원래의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저녁에 이 그림을 저에게 말씀을 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셔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숨이 공급되어 있는 생명을 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지금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계획들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제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근데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3일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고 3일이 지난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3년 동안 여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했을 당시 그 70인 안에 속해 있었던 제자로 봅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가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누렸었던 그 삶의 여정을 살아왔던 그가 3일 만에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얼굴을 잊어버려요? 길 가다가 부모님 보면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졌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강한 힘을 소유하다.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 우리의 육적인 눈은 뜨여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미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육적인 눈에 투영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인식할 수 없는 묶임 가운데 있었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사이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다 여기는 순간, 또 사라진 순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띄어지려면 그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으시는 그 예수님과 마주하고 영적인 관계의 커넥이 연결이 돼야 다시금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냐, 살아나셨냐, 죽으셨다 살아난 것이 맞냐 라는 의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데 당연히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인사이트가, 영적인 커넥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들 이 제자의 모습이 흡사,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나 강지훈의 모습.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지훈아 그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길이야. 글로 들어가면 안 돼. 지훈아 저 길로 가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던,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었던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사흘째라고 표현되는 이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실감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관계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멈춰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져 있었던 사람들, 내 감정에 더 소중했던 사람들, 분명히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라는 소식은 그 수제자들한테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잃었다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감정과 슬픔 속에 잠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집중하면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오느냐?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의 결박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영과 함께 할 때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제자들은 자기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완전한 결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결박,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있으십니까? 우리 제자 맞거든요. 우리를 또 제자 삼아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 예배 현장에 세우신 것이 분명한 하늘의 뜻이고 그 뜻이 풀어져 이곳 가운데서 열매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어느덧 열매인 듯 보였던 우리의 삶이 그 누구한테도 자랑하지 못할 만한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듯한 열매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가리워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즉 무엇이냐? 지금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 안에 불어넣어진 생기는 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생명의 숨을 제자들에게 공급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숨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품어진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 학교 경험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지금 교회 학교이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 경험하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 다니실 때 그때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았었나요? 제 기억 속에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오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만을 기뻐했어요. 우리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소미 세대까지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약간 좀 먼 세대 우리랑 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세대는 그랬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어른들만 있고 더군다나 되게 애석한 일이지만 저의 모교회조차도 지금은 저 때 한창 일하셨던,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창 일하셨던 분들만 연로하게 남아 계세요. 청년 세대가 들어오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점점점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정말 생명이 시들어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대답 말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말고. 왜요?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들어왔고, 그리고 또 많은 앞선 그 세상의 그 미디어 속에 밀렸었던 그 문화를 되찾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속으로 뛰어들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나지 않는 듯이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라는 신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많으나 원리는 적다. 방법은 변하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불어넣는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생명을 집어넣는 그 원리조차도 방법으로 다 교환해 버렸습니다. 원리, 생명을 심어내는 원리에 방법을 집어넣었어요. 원리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는 원리, 그 생명을 일으키는 원리가 우리들 안에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들이 점점점 가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뱉은 한마디, 25절의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들에게 뼈를 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기록된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생명을 품어내고 생명은 일어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들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단어 동일하게 쓰였던 단어 잠언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출연하고 있거든요. 잠언에 보니까 악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느니라. 미련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음이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사고에 편식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고에 편식을 하게 되면 미련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미련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만 해도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행함,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세상의 어떤 하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고 파송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으면 쫓아지리라. 많은 권능과 이사를 행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련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품고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깊이에 영적인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즉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샘솟지 않아요. 재해석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깊이 다가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삶은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잡들은 행하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그 침체를 벗어나려면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말씀을 아직도 미련하게 더디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때 당시는 모세오경, 토라에 더 집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그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어내려가는 삶이 없었음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역으로 생각하면요, 나의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사실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이뤄낸 삶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성취 안에 취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생명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27절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려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줘야지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기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 필연적으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을 가지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오늘 보면 참 중요한 영역입니다.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27절과 29절에 보니까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개념은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명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인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 목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타이틀만 있는, 직임적인 타이틀만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변화시키시는, 없애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깊은 영역까지 풀이해 주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하늘에 묶여 있었던 하늘의 메시지가 그대로 풀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가 많은 이단을 시비할 때 문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이 말씀을 풀이해 나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취하는 영역 속에, 나의 권위를 세우는 영역 속에, 나의 유익을 취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풀이하여 입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의 중점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이단과 그렇지 않은 이단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어떤 목사님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사업차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제하신 분이 어떤 연예인이 이제 자기는 뭐 이제 구원파가 아니다 하면서 했던 영상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 영상 좀 봐봐. 이 영상 참 좋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나도 구원에 관해서 잘 풀이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소속사 사장인데 JYP라고. 근데 그 너무 잘 풀이하고 있어서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갈게.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나서 예배 드린 이후에 그 교회를 지금 이게 잘 봤죠. 정탐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볼래? 하고 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볼래? 하고 나서 갔더니 그 교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집회를 한 거예요. 갔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잘 풀어내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이렇게까지 깊이 너무나도 잘 풀어내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기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이분을 강단 앞까지 모셔서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라 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다. 이런 곳이 있었으면 내가 진작 왔을 텐데 막 이런 어떤 은혜들을 나눴던 거죠.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집회가 3일 동안 끝난 이후에 이분한테 그 원래 소개시켜줬던 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여기가 좋으면 그 교회에서 나와. 이 교회 나랑 함께 다니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를 가지고 머문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의심이 돼서 구원파에서 나와서 구원파를 설명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 강의 4강까지를 들어봤대요. 근데 2박 3일 동안 자기가 들었던 내용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권유하는 방법까지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책감도 있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굳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왜 끄집어내요? 생명을 일으킨다는 건요, 선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단과 종교의 차이는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생명을 빼앗아내느냐의 차이가 이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요 생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영역까지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을 적용할 때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검증되지 않은 영역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 개인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품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풀이함을 들었던 제자들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9절에 보니까 강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이 말이 뭐냐면 강력히 설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 좀 더 풀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청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의 깊이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영역까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여러분들의 그 갈급한 심령의 청원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유하로 들어가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여 청원하고 알려주시기를 강권하십시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내 눈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눈앞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고 돌이 옮겨지고 돌문이 옮겨지고 그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의 증언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팩트가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하였던 건 뭐냐면 슬픔이었습니다.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가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직접 가르쳐 주시는 영역까지 제자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생명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왜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그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되어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의 성령님의 초청을 강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영역,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강권하여 어느 한 숙소에 유숙하러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축사하신 떡을 떼어 먹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안에 죽어 있어 보였었던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위가 이 종교적인 행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게 그냥 먹는 게 즐거워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가 큰 거 먹었냐? 내가 큰 거 먹었냐? 네가 많이 마셨냐? 내가 많이 마셨냐? 시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행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담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들이 벗겨지고 씻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집안에서 강권하여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끼리 가장의 인도하에, 영적인 가장의 인도하에 가정 안에서 하시라고요. 아이비 갖고 하십시오. 아이비랑 포도주스 갖고 나누세요. 예수님의 떡을 나누세요. 어떻게 제정하는 건지 모르겠으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떡을 떼십시오. 날마다 하셔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좋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몸에 입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어두움들을 씻어 내려가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미 떡을 떼시는 순간에 그 떡을 떼신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두 가지. 요한복음 6장 가운데서 나타났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한 이 떡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던 성만찬에 대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6장 48절 볼까요? 우리 48절부터 5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56, 57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여 먹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먹는 자들은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채우십시오. 생명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일으키는 오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은 끌어낼 거고, 오늘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그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이 생명이 기포를 일으키고 여러분들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그러한 소망을 담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찬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을 취합니다. 이 몸을 취할 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막힌 죄가 있다면 이 성찬을 한들, 성찬하는 것은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맑게 씻겨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금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입혀 주십시오. 모든 어두움의 죄악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겼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악의 생각과 삶의 여정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가운데 막혔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성찬식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시는 이후에 찬양단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아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은 예배를 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꺼번에 함께 이 생명을 일으키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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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 이거 목사니까 로엘이가 이거 할 거야? 목사님 계속 주물렀는데.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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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하나 더.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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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제일 큰 거 골라줄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가져가셨나요? 예. 호윤 성도님 거는 챙기셨습니다. 네. 태영 형제 어떻게 챙겼어요? 아, 네. 아, 저 순간 막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위하여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마음속으로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인데요. 오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헌금을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나의 영혼을 비추시네. 아멘.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그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아멘. 나의 산 소망
주신 아침. 아멘. 오늘의 그 아침을 님이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오십시오. 언약의 아침. 아멘.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셔.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권세를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입혀졌으면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입혀졌으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아멘. 끊겨졌음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자유를, 그 생명을, 그 기쁨을 모두에게 입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죄의 정 하나님 그 언약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진리의 가족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생명을 품은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죄와 저주의 사실이 끊겨졌음을 선언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이들의 사업장, 이들의 일터가 그 생명을 일으키는 것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있음을 이들이 알아 더욱더 하늘로부터 채워주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생명을 품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